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 중에 17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17절을 봤습니다.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다 잊어먹었습니까? 여기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세상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절친처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은 18절을 보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는 육신의 눈만 생각하지만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오늘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눈 외에 또 지적인 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지식의 눈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옆에 갖다 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러시아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반 정도 되고 카자흐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도 쓰고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가서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을 잘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한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또 카자흐만 하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럼 러시아어하고 카자흐를 하는 사람이 옆에서 카자흐말로 또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러시아말하고 또 카자흐말하고 이렇게 막 몇 번 거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어나 카자흐에 대한 지식의 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까막눈이라고. 이 까막눈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려울 때에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봐도 읽지를 못하니까 까막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한글을 봐도 모른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만약에 어두우면은요, 영적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저런 예를 들어줘도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영적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근거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음의 눈이 어느 정도는 열렸어요. 그런데 좀 흐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이번 한 주 내내 거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초미세먼지 많아서 저는 좀 예민하거든요. 눈이 따갑고 목도 따갑고 밖에 나오면 그럽니다. 교회가 냄새 날까봐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창문으로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열어놓고서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저기 수도가에 가서 한번 씻고 와서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자약하게 끼면요 저 멀리 잘 보이던 게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삶을 살아오면서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자꾸 무엇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확 은혜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할 때에는요. 영적 세계가 막 보이고 확신이 찹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막 이상한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내 마음에 묻어버리면은 영적 세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초창기에는 영의 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임을 받아서 회개 장부까지 맡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의 눈이 싹 흐려져 버리는 거죠.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릇된 것에 뒤덮여서 영적 세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사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못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자기 거 갖다 주면서 쓰도록 하고 잘 돌봤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준 그런 여러 가축들 재산들이 또 롯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이 있고 롯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막 목자들이 또 수십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자기들 양들에게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은 친척, 같은 가족 이렇게 살아가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야 와봐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척인데 목자들이 싸워서 되겠냐. 서로 좀 선택을 하자. 이 좁은 데 같이 있을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마.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여기저기 보다가 저기 보니까 풀도 많이 있고 물도 넉넉한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삼촌을 위해서 좀 배려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챙겨야지. 내가 많은 풀, 많은 넉넉한 물 있는 제 장소로 가야지. 자기가 딱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롯이 택한 곳은 어디냐 하면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리고 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자기가 모았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 그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또 눈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롯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런 롯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를 구출해내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유익이 오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분명히 손해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손해되는 걸 택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유익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또 영적인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져요. 지는데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있지 무슨 주는 것이 복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봐야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봐야만 내가 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는 것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주고 베푸는 그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큰 복을 가져온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쫙 띄어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 중간에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받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뭐냐면요,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은 뭐냐면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라고 또 마음의 눈이 열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또 훈련시키고 난 후에 두 번째 부름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소망은 내가 살아가면서 또 앞을 예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사업가가 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만든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가지는 소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하고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소망인데 내가 스스로 만든 소망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것은 내가 가진 소망하고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하고 다른데 내 소망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소망, 저 푸른 들, 저 넉넉한 물,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저기에서 내가 목축해가지고 거부가 되리라.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망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기 몸만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봤기 때문에 양보하고 다 베풀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자기에게는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간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갔어요. 저희 신학과에 한 5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바로 졸업을 하고 왔고 한 반 정도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 온 분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직장생활 하다가 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니까 뭐 한 20살, 18, 19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30, 40이 된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애들 먹여 살리고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가 좀 많으니까 그냥 형님이라 불러서 형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신학교를 오셨어요? 용기가 대단하셔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또 시간이 어떻게 가족 돌보면서 무슨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딱 한결같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교사가 소망이어서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장교가 되는 게 소망이어가지고 군대 장교 대위까지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무원 하고 싶어가지고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소망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자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자꾸 목회자가 되라는 소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로 그냥 예편하고 온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애들 사모님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는 공부하러 와요. 이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수업 시간 외에는 만나지를 못해요. 수업만 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원에서 아주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은퇴를 하셨죠.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가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저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니까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그냥 직업을 가지고 혹은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여자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뭐 10몇 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매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서는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자기도 생활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연약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 3주 전에 봤을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어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속들이 있어요. 그 상속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두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상속으로 준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준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라고 했죠. 좋으면, 나에게 괜찮으면 그러면 평안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으면,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하면, 또 소중한 거 상실하면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초월한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인데 그걸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다양한 사역들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병든 심령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역을 다 상속으로 넘겨줘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네가 사랑으로 돌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은 뭐냐면은 섬김의 사역을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사역을 지금 상속해 주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기도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요, 좀 길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기 원한다. 이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기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가 인생의 질곡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위기를 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를 당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놀 데가 없으니까 그물들,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맨날 좀 쉬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을 막 더미더미 여러 군데 쌓아놨어요. 판장에. 거기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숨바꼭질하고. 그래서 제 친구가 술 내고 여러 친구가 한 7, 8명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있는 형들도 있었고. 그래서 부둣가에 있는 배에 숨으면 찾으러 못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돛담배에 거기에다 탁 뛰어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아이 형이 그 배를 갖다가 뛰어서 부두로 가면서 살짝 밀어봤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밀어버려요. 제가 건너려고 하니까요 거의 한 2m가 돼요. 근데 그 형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2m 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그쪽에 뛰어서 부두 쪽으로 탁 뛰었는데 중간에서 퐁당 빠졌어요. 그때는 저는 수영도 할 줄도 몰랐습니다. 한겨울인데. 그대로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형이 그것을 보고서는 동네 형이 그걸 그냥 급하게 뛰어와가지고요. 제 그 목덜미를 확 집어 올렸어.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또 혼났는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거의 죽을 고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는 운전해 가다가 5차선, 왕복 5차선, 프리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우리를 치면 한 110km, 120km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가 하나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돌아서 360도를 돌아가지고요. 1차선에서 5차선까지 갔어요. 거기는 사고 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 사고 날 지역인데 저희 집사람 옆에서 그 순간 주여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1차선에서 5차선까지 나가가지고 길 가해까지 가서 차가 섰는데 단 한 대도 부딪히지를 않은 거예요. 고속도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와가지고 금방 와가지고 너 괜찮으냐고. 차 안에 두 사람 있는 것을 보고 괜찮으냐고 물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아주 친절해요. 그걸 다른 타이어로 바꿔주고 이렇게 가라고.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0km로 달리는 데서 차가요. 거기 주변에 수백 대가 그 빠른 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누가 차 한 대라도 부딪혔으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주님의 보호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다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명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상속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부릅니다. 복음성가 30